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더 절실하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복음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 시대의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또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반문해 보아야 할 원리와 원칙의 질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시대적인 조리와 문화적인 사조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원리와 원칙의 질문에 의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가치와 목적을 존속시켜 왔고, 또 앞으로도 교회는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좋은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한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집 곧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주인되고 또 제도나 혹은 교파나 교단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교회에 참 주인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주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할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늘 새겨야 될 이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고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거대한 주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지난 세월에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사수하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의 원리와 원칙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원동력이고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흔들림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저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믿음의 우리 한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게 되는 일, 또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소리 없이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우리 성지교회를 하나님 기쁨에 거룩한 제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첫 번째,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태생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교회는 존재한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가슴의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 복락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건물로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본래적 모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사람들, 그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릴 것인가, 저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이 생생한 복음의 간증이 고백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곧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의 어떤 모임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이익단체와는 분명하게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장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상 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 자체가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 가지로 이 에클레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씀의 핵심 가치는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세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같이 하십니다,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이를 가리켜 우리는 콜링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것도 귀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하늘 양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날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아모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모스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그 혼란의 시대에 제사장 사가랴조차도, 제사장 아마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온 나라와 온 민족 전체가 다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뽕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그냥 짐승을 가꾸던 일개 한 서민인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로 아모스를 부르셨다네. 그러면서 그 아모스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아모스고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아모스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선포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나 말씀하시고 있는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간직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그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교회인 거죠. 아멘. 자, 세 번째는 교회는 음부고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승리의 공동체라. 자, 1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예요. 이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주님의 참된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혼탁스럽고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의 영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의 힘이, 그 사단의 힘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고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신앙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길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여러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로 바뀐 개역 개정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뒤에 한 말씀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원어 성경에는 아마 없기 때문에 이후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 개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요 참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지하에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갈 때도 있었고, 세상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핍박과 수모와 멸시 속에서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저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고 저 힌두교 속에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 힘이,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강력한 힘이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무참하게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번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성도들이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완전하게 굴복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위축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더욱더 강력했으며,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좀 더 성도다워지려고 하는 이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는 교회가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 마침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소유한 권세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꺾을 수 없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적인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새겨보고 또 새겨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어떤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우리에게 주리니.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신가요? 저는 아멘을 못할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안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믿어왔는가 하면, 하늘이 열려야 땅에서 복을 받는다 들었어요. 하늘이 풀어줘야 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모든 권세는 하나님 쥐고 계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이 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야. 이게 천국 열쇠야. 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뭘까?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됨을 가리키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베드로 곧 반석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너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늘을 열고 어떻게 하늘을 풀어갈 거냐,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어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교회됨의 책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지, 어떻게 교회가 교회됨을 간직할 것인지, 성도가 어떻게 성도됨을 간직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이 믿음으로 하늘을 열려고 할 때 하늘의 문들이 철커덕 닫혀졌던 것들이 철커덕, 막혔던 것들이 철커덕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지. 신앙의 여정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이 선행 은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선행 은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화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해요. 2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전, 나는 태중에서부터 모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어쩌면 내가 어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뭐 그랬다고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신앙의 변질이 되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도 없고 거기에 대한 회개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개떡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떡처럼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요? No.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거기에 따른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내 안에서 어떤 결단과 어떤 다짐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비춰보고, 여러분 내 못하는 것들 회개해야지. 잘못했으면 깨뜨려 부셔서 완전하게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야지. 여전히 내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내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그래서 이 땅에서 매여야 하늘이 매이고 이 땅에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연결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삶에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 많이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프세요. 어쩌면 현대 의학과 의술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 요즘에 매일 새벽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첫 번째 기도한 중보 기도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고, 약물도 할 수 없고, 방사선도 할 수 없고, 또 뭐죠? 항암도 안 돼. 주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 그분들 위해 자꾸 눈물이 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준 권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금요일날 저녁 성령 기도회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게 천국 열쇠예요. 구원의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단단하게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걱정, 염려, 기도의 제목, 아픈 거 등등의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근심의 문제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굴복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믿음의 열쇠, 천국 열쇠. 교회는 이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전력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무엇이 가득하였나? 마치 불의 셔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될 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CTS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의정부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뉴스 프로그램에 같이 대담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에 관한 의미,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미래, 뭐 길지는 않아요. 5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될 때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들은 말씀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저 지금 오정 초등학교 그 관사 있는 그 자리에서 7분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지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 70년의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세워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의 첫 번째 모습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무서워서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 다락방의 빗장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거리로 뛰쳐나가서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120명의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내면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주인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나의 교회처럼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여러분 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겸손함은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헌신과 충성, 그 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고 일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 그래 우리 교제하자,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즐겁자, 그것을 끝나버려. 금요일날 성령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체에 다 모였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를 나온 세 가족이 계셨어요. 세 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환영식을 하고 속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어느 속회에 파송을 했어요. 한 2달쯤 지났나? 그런데 이 세 가족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성도예요. 그래서 저 아시나요? 그래서 알죠. 교회 숫자가 많아도 왜 제가 세 가족을 모르겠어요. 알죠.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저를 모르실 줄 알았대. 잘합니다.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속회 다른 속회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냥 다른 속회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머뭇대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사님, 저희 속회는요 속회 예배를 1시간 반 드려요. 왜 속회 예배가 너무 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모이면은요 제일 먼저 모이면요 1시간 20분 동안은요 고스톱을 쳐요. 그러더니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친밀감이 있어야 뭐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그래야 잘 모인대. 그러면서 1시간 20분 동안은 뭐 한다고요? 고스톱 친대. 그리고 10분은 성경 본문의 말씀 그냥 읽어주고, 그리고 헌금하고 속히 헌금하고 주기도만 하고 끝난대.
그리고 밥 먹는데 새 가족인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10원짜리든 뭐 100원짜리든 고스톱을 치면서 즐겁겠죠. 깔깔깔깔. 그날이 기다려진대 어떤 사람들은. 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영적 공허감 때문에 속회를 바꿔달래. 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의 모임보다도 못해요. 왜 그렇게 또 교회 오면 또 시험 당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같이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시험은 크게 보세요. 시험은 당하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왜 시험을 교회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왜 시험 당하나? 네.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므로 비로소 교회는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여러분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쫓겨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교회의 참된 모습은 따뜻한 온실 속에 자란 교회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게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아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하는 것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사자의 먹잇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나갔고, 거친 못 위에도 여러분 그 못 위를 걸으면서 그 못자국이 못이 발을 뚫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갔던 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한국 신앙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왜 이 시대 이 시점에 교회가 도대체 뭔가 왜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길을 잃고 혼탁하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너희는 우리와 다르기를 바란다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았으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내가 곧 예수요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